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수천억 원대의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대한 예배당을 완공한 뒤에 그 교회에서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공사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진정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교회의 건축은 더 크고 높아지려는 욕망의 산물일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포장한 것이 합당한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수천억을 들여 초호화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해괴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한 명분으로 교묘히 위장된 인간의 탐욕을 돈의 위력으로 성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진행하고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 뜻이나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친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까지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신앙 좋은 청년들이 죄다 그 당시에 신학교 가는 현실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가 되기까지 중간에 여러 고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의도치 않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류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인물들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수종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 송가와 유사하다고 해서 구약의 송가라고 불립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실 한나는 오랜 세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절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식이 없어 고통할 때 누가 그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며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교만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은 아마도 자식이 없다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소했던 브닛나를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나와 브닛나는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브닛나는 자식을 열어 두고 있었습니다. 브닛나는 한나가 영영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독한 말을 퍼붓고 교만하게 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분인나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나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서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말로 홈런을 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과 조건 속에 살고 있으니 틀림없이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바라볼 때 이미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으니 앞으로 자녀 낳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보란 듯이 한나가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도록 자신의 자리를 비워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어떠한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요. 한나 자신이 기여한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묵묵히 순종해서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물론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무슨 업적을 남겨서 그가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조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이 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것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를 보십시오. 만일 자기 힘을 의지했더라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 겁없이 섰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를 시기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유대 광야에 들어가 숨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유대 광야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유대 광야 어느 동굴에 쉬러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는 다윗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살려줍니다. 이 장면 역시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크게 성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기 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조사 정도야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조사하려는 동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은 누구보다 드라마틱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순간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노예 생활도 억울한데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바람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갑자기 출세길을 내달린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갑자기 성공하거나 벼락부자가 되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흥청망청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을 복수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권력을 가지고 형님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이 애굽의 총리가 다름 아닌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일에 요셉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더라면 형님들을 보자마자 복수하려 했을 겁니다. 내 오늘만 기다렸다.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님들에게 애굽 총리로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분풀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비록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무슨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의 자리를 비워놓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이룬 업적처럼 교만하게 굴면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 되겠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인생의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도 없이 내달리는 자동차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달려보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자는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원래대로라면 한나는 아이를 못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 가장 비천한 곳에 있던 한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참된 왕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는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국을 보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5일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인 것처럼 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이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스스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공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비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아져 있는 자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지만 그것은 한나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되겠다. 물론 좋은 뜻에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더 해드릴 것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드는 것은 내가 뭔가 기여했다는 공로의식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선교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주로 선교지에다가 건물 짓는데 힘을 쏟습니다. 보통 선교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만 들이면 단층짜리 건물 짓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너도 나도 예배당이나 교육센터나 이런
건물들 짓기의 혈안입니다. 왜 그렇게 건물 짓는데 힘쓰는 것입니까? 결과물이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이렇게 예배당 세웠다. 현지인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 주었다. 이런 선교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교사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들의 문제입니다. 후원교회들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짓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인 건물이 나중에 별로 쓸모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꼭 필요해서 세운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단기 선교 가는 것도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 보여주기식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사실 짧으면 한두 주, 길면 한 달 정도 선교지 다녀오는 것인데 그 정도 기간 안에 무슨 가시적인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현지에서 수십 년씩 사역을 해도 회심하는 사람을 찾기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한두 주 다녀오는 것 가지고 마치 선교를 다 완성하고 올 것처럼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기 선교팀은 복음 전도가 완전히 금지된 공산국가에 가서 전도지를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냥 겸손히 선교지를 배우고 둘러본다는 개념으로 준비해야지 사역을 한다는 개념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서 선교에 기여했다. 이런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는 은근히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칭찬받고 내 공로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시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한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일부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어찌 우리가 주인공처럼 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단숨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낮은 자로 높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한나의 뿔을 높이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앞에 나오는 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국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 왕의 출현으로 성취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나는 단지 자기 뿔을 높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개인적인 기도 응답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악한 땅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원로인 손봉호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한국교회가 가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영혼 구원과 개인 경건에만 힘쓰다 보니까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 문제나 환경,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국 자기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서 정의의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공의 영역으로까지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가 부른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나서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생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높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뿔을 높아지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이버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나처럼 우리의 뿔을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